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흑암의 삶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국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개혁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운명이 완전히 개혁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후대들을 통해서 후대 개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시대의 운명이 개혁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인생의 정답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두려울 게 없지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냐?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가라. 이게 내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 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운명을 개혁하는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종교적인 이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요.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개인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와 틀로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틀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왜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이론을 보완할 다른 것들이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행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자꾸 다른 거를 덮어 씌운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막바로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같은 단어란 말이죠. 홍수가 나서 지구가 멸망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은 방주예요. 방주. 홍수로 인생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살아남는 길,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방주에 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노예로 가 있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독립운동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노예 해방운동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운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문 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재앙을 어떻게 이기냐? 내 문설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로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포로되어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 주신 답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입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인생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무엇으로 넘어설 수 있냐? 그리스도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된 복음 그리스도. 예언하신 대로 오셨어요. 성취된 복음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다 끝낸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종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완성된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증인의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옛날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뭐 때문에 눈물 머금냐? 저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머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렇게 가슴을 가르치는데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다락방 운동의 시작은 영접입니다. 영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이 모든 거예요. 영접이 전부예요. 여기서 모든 승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걸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서 이 영접을 가치 있게 확인해야 돼요. 가치 있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인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이 영접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새 것이냐?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아멘.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났을 때 아담 하와가 뭘로 옷을 입었어요? 처음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보고 인본주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런데 뭐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혔어요. 가죽옷.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접 그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야 돼 오늘.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영접이라니까요. 이게 영접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은 유광수 목사님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쓰시면서 끝! 그래서 끝.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집회 때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전하세라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탄의 왕국을 깨트린 왕의 왕. 전에는 집회 때마다 이걸 불렀는데 지금 이 찬양이 안 불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혼자 생각해 봤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가. 이제 다른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와서 그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 찬양이 계속 불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이에요.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됐고 사탄의 문제는 종결됐고 하나님 떠난 단절된 이 문제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미래가 완성됐고 현재 문제 종결됐고 과거 문제는 해결됐어요. 왜? 참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됐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현재 사탄의 이 속임수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미래 걸어갈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이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영접 초청을 정말 가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된다. 영접할래? 그러면 영접 다 하죠. 하나님 자녀 된다는데.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데. 좋은 거니까 하겠다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진짜 영접하는 거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네 뜻대로 살았던 거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거다. 하겠냐? 그러면 그 순간 머뭇거리게 돼요. 내가 하던 대로 살지 말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이 진짜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이승현 성도님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 사탄이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걸 파고들어서 속인다니까. 나의 것, 나의 어떤 현장 성공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지 말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소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진짜 이 눈물로 영접을 하고 그 뒤로부터
사명자가 돼서 이렇게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왜 그런 일이 잘 없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영접을 너무 가볍게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영접할 때 지금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 그래서 이 렘넌트의 시간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그죠? 렘넌트 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렘넌트는 단지 그냥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저와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삶.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분명한 사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관이 명확했습니다. 확실한 제자관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관이 뚜렷했고 가치관이 굉장히 든든했어요. 굳건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세관이 선명했습니다. 전도자로서. 그래서 분명한 사명관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자기 간증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현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였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직 복음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물질관이 명확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어비 같음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했던 게 나와요.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하는 그 여정 속에 뭐였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이 천막 지어 짓는 그 일, 장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그 기술로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이나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들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제자에 대한 관념이 분명했어요. 사람을 모으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따라가는 그런 똘마니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키웠던 겁니다. 그게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겐 사로로, 어떤 사람에겐 뭐 이렇게 직분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굳건했어요.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절대적인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거다. 나는 더 이상 계획이 없다. 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다. 그게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절대적인 상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절대적인 배경.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절대적인 이름. 굳건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향방이 분명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향방과 목표가 분명한 전도자의 삶을 누렸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선명한 내세관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점이 어딘지 모르면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죠. 운동선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0m 또 어떤 사람은 마라톤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뛰어요. 근데 한 사람은 100m 뛰는 거고 한 사람은 400m 뛰는 거고 한 사람은 42.19km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뛸 때 그 자세나 동작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100m 뛰는 사람은 자기가 100m라는 목표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출발하고 나면 어떻게 돼? 전력 질주를 해서 뛰는 것이고 400m는 400m 갈 수 있는 그 속도와 힘을 분배해서 뛰겠죠. 그리고 42.19km 목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42.19km를 뛸 수 있는 그것을 분배해 가면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는 거죠. 목표점이 어딘지 알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힘 조절도 안 되고 금방 지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모르고 뛰게 되면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런닝머신 뛰는 것 같아요. 런닝머신 뛰는 건 뭐예요? 똑같이 뛰는데 막 속도 올려가지고 뛰는데 땀도 나고 다 하는데 다 뛰고 나면 뭐예요? 제자리라. 막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고 전도 운동한다고 막 달린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말씀 따라 간다고 갔는데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제자리인 경우 런닝머신 뛴 것처럼 목표점을 모르고 뛰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뛰면 런닝머신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바울도 처음에 이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의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진정한 만남 속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답이 주어졌는데 그 답을 개인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게 13년의 시간이었어요. 굉장한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어떻게 되죠? 막바로 영적인 것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영접했다면 당장 바뀌는 게 영적인 신분과 배경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건 당장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이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변화된 신분과 이 신분에 따라서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오는 변화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됐다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정말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만난 순간 뭐요? 즉시로 그 누구예요? 아나니아에게 팀 사역 받고 즉시로 나가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전도의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시간표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충격으로가 아니라 진짜 개인의 해답 결론 응답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237 빛의 역사가 영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내게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율법이 죄를 죄되게 만드는데 그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알고 보니 내가 문제더라.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사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전도자로 살다 보니 오는 갈등이에요. 겪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자꾸 드러내요. 그러면 그 죄가 더 확대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자꾸 정죄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공고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법을 알게 됐다. 내가 한 가지 법을 알게 됐는데 내 안에 두 개가 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도 끊임없는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낙담치 않고 뭐 했냐? 있는 그대로 자기 상태를 인정했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상태를 포장하죠. 안 그런 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덮잖아요, 자꾸. 근데 바울은 뭐냐? 있는 그대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인정하면서 뭐였냐? 감사했어요. 감사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감사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당연 필연 절대를 다시금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바울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냐? 네가 구원받은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싸움이 필요하냐?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이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싸움. 복음만 지속하는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오직을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지속해요. 타협하고. 그렇죠? 근데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만 지속하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 이야기하자면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결과로 오는 응답이 뭐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현장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뭐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은 변화되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은 운명을 개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개혁하는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보좌의 배경. 그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과 능력.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이 삼생명과 삼초를 가지고 삼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 덮인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는 뭐예요? 강단 선교사.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 렘넌트는 차세대 선교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도록 항상 이 393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 개인화된 393, 나의 393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개혁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 393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나의 393을 찾으세요. 저는 393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5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 393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393이라니까. 이 5가지가. 이 5가지가 성경 66권 농축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개혁하는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운명을 개혁하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가 분명한 사명관, 명확한 물질관, 확실한 제자관, 뚜렷한 교회관, 굳건한 가치관, 선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향방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 덮인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